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리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래도 깨닫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이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렇게 세우시는 것임을 저는 믿어요. 또 반드시 그렇게 그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영광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실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 약속한 대로 이루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그 13장에 들어와서 지금 지난주에 딱 1절 가지고 쭉 했죠. 1절 가였는데 뭐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바다에서 큰 그 짐승이 올라오는데 7머리 10뿔 짐승이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아주 가득하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바다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죄악 세상을 아주 상징하기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1절에서 말하는 바다는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협의적인 측면에서 아주 지중해 바다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7머리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를 연해서 건접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서 7머리 아주 10뿔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그 이름들이 있더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주 대적하는 그 같은 자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주 그 7제국 중에서 6제국은 이미 아주 역사 무대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주 뭐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제국으로 올라왔고 이미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미 왔다가 사라졌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머리인 적그리스도의 그 제국이 앞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짐승이 뭐냐? 그런 한 짐승은 한 인격체,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 바다라는 것도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이 왜 바다에서 올라오느냐? 이 세상, 바다는 세상을, 이 죄악 세상을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가운데서 정치 통치하는 자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그 짐승이 7머리와 아주 10뿔 짐승을 가졌다 했는데 7머리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그 작은 뿔, 다니엘서 7장은 앞으로 종말에 있을 그 작은 뿔을 계시한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8장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작은 뿔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일어나게 있을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은 자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 7장에서 그 작은 뿔이 그 같은 역사를 한다. 이거를 이제 말해주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그 7절 이하의 7절부터 13절까지 그 나와 있는 것들과 아주 연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10뿔의 비밀에 관해서는 그 다니엘서 그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넷째 짐승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넷째 짐승 중에서 그 10뿔 중에서 아주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 그 작은 뿔이 도대체 뭐냐? 그 다니엘서 7장 그 22절에 보면 그 10뿔 중에서 3뿔이 먼저 이렇게 뽑혀지고 나머지 7뿔도 이렇게 그 작은 뿔에게 이렇게 복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비밀된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쭉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더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그거는 이제 끝부분을 제가 이제 하지 못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뭐 한번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준 거 드릴 겁니다. 그래 오늘은 이제 2절과 3절에 관한 부분이죠. 아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왜
깨닫게 돼야 되느냐? 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본 그 짐승은 내가 봤죠. 또 내가 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죠. 사도 요한이 본 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그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짐승은 한 인격체, 한 인격체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의 얼굴만 그냥 봤다. 적그리스도가 있었어, 나타났어, 등장했어. 이것만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적그리스도가 이런 자다라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어떤 외면적인 면과 적그리스도의 내면적인 면까지를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왜 짐승이라고 하고 뭐 뿔이 달렸다고 뭐 이렇게 말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비밀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아주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아주 예수 믿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우리에게 아주 계시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그의 성격이 어떻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의 어떤 악한 계계와 그리고 그 행하는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봤다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봤죠. 그 본 거를 기록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기록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냐? 그 전체적인 모습은 뭐가 같고 표범 같고 그의 발은 아주 곰 같다. 그 다음에 그의 입은 사자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그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이렇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주 표범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지금 먼저 사도 요한이 본 그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아주 겉으로는 어떻고 아주 속으로는 어떻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고 내가 본 그 짐승은 바로 표범 같고 아주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표범 같다라는 것이 뭔가를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적그리스도가 표범 같다고 하느냐?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면이 표범과 같은데 그의 발은 뭐가 같다는 것입니까? 곰과 같다. 그의 입은 아주 사자의 입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도대체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아주 깨닫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먼저 이것을 보고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같이 똑같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기록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성적인 것을 의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지. 오직 7영에 의해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서 아주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영적인 눈으로 아주 봐야 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왜냐?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의 그 실체,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미리 영적인 측면에서 아주 영적인 눈으로 보고 앞으로 여러분이 실제 맞상대해가지고 싸워야 될 존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깨닫고 믿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앞으로 환난날에 여러분이 상대해야 될 상대인데 상대를 모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은 그의 종들이 그와 같이 일하게 될 것이니까 거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대책이 나와야 되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싸워야 될 상대가 있는데 아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아주 실제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서 싸우려고 하게 되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아주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주 표범 같고 그 바른 공과 같고 그 이번 아주 사자익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모르고 그날이 딱 닥쳐가지고 그럼 막상 상대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미리 다 알고 깨닫고 저놈이 어떤 놈이는지 알고 있고 대처하게 되면은 우리가 백성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적그리스도의 전체 모습이 아주 표범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요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주 사납고 아주 성급한 악인인 갈대아인을 일으킨다 했어요. 갈대아인은요 1차로 아주 바벨론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죠?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먹고 다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고 나라를 그러니까 성전을 다 아주 무너뜨리고 했지 않습니까? 성전의 기능을 다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잡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일으켰는데 그 갈대아인을 하박국 1장 6절 보면 그 갈대아인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바로 아주 사나운 그들을 일으켰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갈대아인은 뭐냐면 종말에 있을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어떤 자로? 사나운 악인으로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는 표범보다 더 빠르다. 아주 갈대아인이 일어나서 아주 바벨론을 아주 악한 자들이 집어삼키는데 아주 표범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굉장히 아주 날렵하고 민첩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 표범이 보면 아주 겉모습은 아주 어떻게입니까? 보기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깔록깔록 하면서 하는데 또 빠르게 어떻게 합니까? 엄청 민첩하죠. 엄청 민첩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박국 1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이죠. 갈대아인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주 마귀로부터 나오는 그 힘으로 아주 죄를 아주 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박국 1장 그 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악인이 모든 의인을 애워싸고 이렇게 애워싸게 된다. 악인이 모든 의인을 애워싸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있게 될 그런 일들을 하박국 선지자는 모르는데 앞으로 유대 나라가 그 갈대아인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아주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포로를 당하고 성전은 다 이렇게 아주 폐허가 되는 아주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될 일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입니까? 알려주는 거죠.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 우리도 앞으로 될 일들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입니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제 유대 나라에 하나님을 아주 버리고 하나님을 아주 외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듣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갈대아인들을 세우는 거죠. 즉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아주 징벌하는 거죠. 그죠? 아주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장 지금 계시록 13장 2절에 적그리스도가 표범 같다 했는데 하박국에서 사나운 갈대인을 일으켰는데 아주 표범보다도 더 빠르게 한 것과 같은 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아주 표범의 특징과 같다라는 거예요. 표범의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은요 모든 사람들이 아주 흠모하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주 흠모하도록 아주 추앙받는 대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냥 아무 볼품 없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아주 추앙하고 아주 흠모하는 대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6절, 7절에 보니까 이미 활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활동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활동하냐?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고, 자기 때에 나타나려고 아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등장하지 못하지만, 막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의 뭘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때를 줘가지고 구원을 이루가고 있죠. 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방인의 수가 차기 때면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은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시작되면은 그 모든 그것이 또 누구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아주 등장하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됩니까?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모든 자기가 등장해서 올라와서 일해야 될 모든 것들 다 무대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딱 때가 되면 딱 등장해가지고 전부 다 그때 바로 실행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때 뭐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을 다 무르익혀 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 무대에 한순간에 나타나게 되진다라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의 경제가 어땠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주지 않고, 회복되면 주지 않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의 부채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4경 2천억 불, 4경 2천조라는 거죠. 4경 2천조. 그리고 우리는 뭐 숫자로 뭐 이렇게 뭐 감이 안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는요, 껍데기 같은 거예요. 어쩌면 전 세계가 달러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날이 갈수록 이 경제는요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경제 아주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국과 중국과 같은 아주 세계 강대국 나라들도 결국은 다 아주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런 경제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적인 모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적그리스도 나가지고 딱 모든 것을 딱 정상화 딱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세계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경제에 적그리스도가 딱 장악해가지고 통제 경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적그리스도가 딱 잡아가지고 표를 줘가지고 자기의 이해 가지고 딱 움직이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경제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의 블록화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뭐 거의 뭐 블록화, 계속 블록이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계속 넓어지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다 하나로 딱 되지가 않을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하는 것 같이 각 나라의 어떤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국가 간의 모든 전쟁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해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아주 미국의 흑백 인종 갈등에 대해서 아주 뭐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아직까지 뭐 아주 유색 인종들을 아주 어떻습니까? 아주 막 차별하고 아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 나라의 인종 차별주의가 이렇게 팽배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국가 이익주의로 지금 서로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의 그 나라의 제품만을 서랍고 미국은 미국대로 뭐 중국대로 막 이렇게 지금 막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작은 나라들은 자기 편에 이렇게 서랍고 아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적그리스도가 싹 아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주 적그리스도가 아주 이런 각종 차별 문제라든가 이런 국가 이익주의를 해가지고 서로 아주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문제, 세계에 있는 그 정치 모든 그 문제들을 아주 적그리스도가 딱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아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주 정치가 적그리스도의 1인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1인 체제. 그러니까 통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뉴월드 오더예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제도 통제 경제가 되어지고 정치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종교도요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요 모든 정신적인 분야에 아주 위에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그죠? 뭐 정신적인 분야는 뭐 철학이라든가 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하나로 아주 통합시키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기독교를 아주 없애는 거죠.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만 했는데 아주 예수의 구원을 부정하도록 아주 기독교를 아주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정하고 예수의 구원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저와 어떤 여러분이나 정말로 목숨 걸고 아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대충 예수 믿으면서 슬렁슬렁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 믿지 않는 어떤 불신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를 아주 인류의 구원자로 보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를 아주 이 경제의 이 어려운 데서 아주 구원해냈다. 아주 정치적으로 이 혼란한 이런 데서 모두 우리를 구원해냈다. 아주 구원자로 아주 추앙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운 이 모든 경제 문제를 갖다가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주 엄청난 아주 사람들이 뭐 아주 비참하게 먹지 못해가지고 막 죽어져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댐이 하나 폭파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폭파되니까 전 세계에 메뚜기 못 먹는다는 겁니까? 우크라이나에 그 나오는 그 식량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나라들이 굶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환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정인이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하늘을 타다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통제해서 딱딱 주고 배급까지 주게 해주는 것이 적그리스도에서 주어지니까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구세주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식량 메이저들이 다 그것을 지금 적그리스도의 수중에서 그것을 다 조정하고 있고 그것을 다 저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딱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인류의 구원자로 아주 추앙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경제적인 문제, 아주 정치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로 아주 뭐 어디입니까? 완전히 딱 등장하게 딱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아주 위해 가지고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뉴에이지 운동으로 모든 종교는 서로 아주 협력하고 사랑해야 된다. 서로 아주 비방하지 말자. 서로 연합하자. 우리나라도 7대 종단이 다 모여가지고 뭐 행사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 기독교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불교도 뭐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아주 천주교도 뭐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방법은 다르지만은 똑같다. 불교는 석가로 통해 가지고 아주 뭐 이슬람은 마음에 통해 가지고 누구는 뭐 천주교는 뭐 성모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기독교는 예수로 구원받지 않느냐. 결국은 하늘에 가는 건 다 똑같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 다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자. 우리 서로 비방하지 말고 같은 종교로 인정하자. 그래 다 똑같이 해가지고 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지 않느냐. 아주 타종교끼리 연합하고 뭐 행사도 같이 하고 이것이 오늘날 현재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또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표범같이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아주 표범 같아서 말할 때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흠모하고 자기를 따르도록 아주 평화의 사도처럼 위장해가지고 아주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아주 표범처럼 아주 민첩하고 날렵하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민축하고 날려간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꾀하는 아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타락시키고 적그리스도 안에 두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기 밑에 아주 두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적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아주 모든 것을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아주 평정해가지고 자기가 딱 주도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그의 의도이고 그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아주 민첩하고 아주 날렵하게 아주 교회와 아주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생명을 죽이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표면상으로는 아주 평화를 말하고 아주 뭐 서로 아주 사랑을 말하고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즉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아주 내면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주 표범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정치나 경제나 뭐 종교나 문화나 이런 세계 질서는 올드 월드 오더라는 거죠. 올드 월드 오더. 아주 구질서라는 거죠. 구질서. 현재 세계 질서는 뉴 월드 오더로 바꿔야 된다. 아주 새로운 질서로 확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 여러분이 NWO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NWO. 뉴 월드 오더. 아주 뭐 미국의 뭐 역대 대통령들이 다 부르시졌죠. 유엔 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 때도 뉴월드 오더를 계속 외쳤죠. 아주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들이 대부분의 뉴월드, 새로운 세계 지도자가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를 보게 되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으로 모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뭐 세상에 흘러가는 뭐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이런 속에서 그냥 거기에 확 빠져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까막눈이죠. 뭐 아주 뭐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상태죠. 적그리스도의 무대, 등장 무대를 이렇게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다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뉴에이지 무브먼트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를 아주 분별하고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아주 이 때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는 기독교인들은요, 자기가 알지 못하게 거기에 아주 휩쓸려 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주 표범 같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주 겉으로는 아주 평화를 말하고 아주 사랑을 아주 이렇게 인류의 구원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주 흠모를 받고 아주 추앙받는 그런 대상으로 흉내내지만은 속으로는 예수를 믿고 아주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아주 도모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짓과 그의 모습을 보니까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뭐가 같다라는 겁니까? 표범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표범과 같다. 졸립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것으로 표범과 같다고 했는데 이제 더 구체적인 것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발은 뭐가 같다고요? 아주 곰의 발과 같다라는 거죠. 잠언요. 잠언 17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꼼수를 만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것보다도 곰을 만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주 새끼 곰을 빼앗긴 암꼼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자기 새끼를 빼앗긴 암꼼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무지막지하게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곰이라는 것은요, 아주 미련하고 아주 무지막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미련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곰 같다. 아주 미련 곰탱이 같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곰의 발바닥, 곰과 같다. 곰의 발 같다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주 발로 밟는데 아주 미련하게 무지막지하게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주 곰의 발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미련하게 곰발같이 짓밟는다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발은 곰의 발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아주 곰의 발과 같다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하는 자, 무슨 짓을 하는 자입니까? 무슨 짓을 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는. 아니 믿는 자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를 믿게 하는 거죠. 자기를 따라가는 거죠.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신앙의 정절이 있는 자들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정복해서 자기 소속으로 자기 하속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주 곰이 아주 발로 짓밟듯이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르지 않고 어떻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아주 곰이 발로 짓밟듯이 완전히 짓밟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인간 양심이 있으면 아주 할 수 없는 짓을 아주 무자비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적 생명을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계시록 9장에 5개월 홍충이 아이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것 같고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 적그리스도의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다면서 다니엘서 8장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보였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역사적인 그 적그리스도 작은 뿌린 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아가지고 그 태아를 전부 다 땅바닥에 내버려 친 거예요. 그런 아주 잔인무도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와 같은 짓을 할 거다 이 보내줬으니까 지금 곰의 발바닥과 같다라는 그 무슨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아주 시체와 같은 그런 색깔, 아주 청황색 같은 그 말이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창백한 그 말이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창백한 그 색은요, 아주 시체색, 아주 사람들이 겁에 질리면 아주 불등등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시체와 같은 그런 색이 푸란색인데, 아주 죽으라고 계속 아주 매질하고 고문할 때 아주 푸르딩딩하게 멍이 들어서 온몸이 아주 시체 색깔이 되는데, 넷째 번째 아주 청황색 말의 그 탄자의 이름이 뭐랬습니까?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번째 그 청황색 말, 그 시체 같은 어떤 그 창백한 말의 탄자가 이름이 사망이단 말이에요. 이 사망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아주 매로 쳐서 죽을 때까지 막 때리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곰의 발이다라는 것을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주 인정사정 없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아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성령이 아주 똑똑하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이렇게 아주 적그리스도가 곰의 발바닥 같다라는 이것을 아주 표현을 다 못하지만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막 다 표현 안 했지만은 하여튼 이와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입은 뭐 같았습니까? 사자의 입과 같다라는 거죠. 사자의 입과 같다라는 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 했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 아모스 3장 4절에 보게 되면 사자가 아주 먹이를 아주 이렇게 보고 포효한다 했죠. 아주 먹이를 보게 되면 막 입을 막 소리를 막 지르지 않습니까? 그죠? 사자가 한번 포효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씩씩소리도 못하는, 도망도 못 가는 거야. 도망도 안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서. 그죠? 아주 벌벌 떠는 거죠. 사자가 먹이를 아주 이빨로 아주 목덜미를 딱 이렇게 아주 물게 되면은 아주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죠. 이렇게 숨이 끊어지게 하는 것이 사자의 입이고, 숨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 이빨로 아주 갈기갈기 찢어가서 먹는 것이 사자의 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사자의 입 같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주 누구의 생명을 죽이고 누구를 갈갈이 찢어 아주 버리는 겁니까? 다른 것은 다 뭐 적그리스도의 밥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 통제 안에 있으니까 적그리스도의 밥이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고 대적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믿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먹잇감이라는 거죠. 먹잇감이다. 그것을 아주 골라서 아주 딱 물고, 아주 물면은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고 타락하게 만들던가, 아니면은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아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 육체를 죽여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주 적그리스도가 사자와 같이 아주 죽이는 아주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아주 우리의 육체를 죽이지만은 죽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킨 것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긴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육체는 죽임을 당하지만은 자기 영혼은 아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영광으로 아주 영원히 행복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세웠으니까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줘가지고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의 입을 가진 적그리스도, 곰의 발같이 무자비하게 짓밟는 적그리스도, 아주 표범 같은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면서 속이지만은 그의 속은 아주 사나운 악한 그런 역사를 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아주 그와 같이 아주 무지막지한 그 발과 아주 입을 가지고 또 겉으로는 아주 미혹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뭐 흠모하게 된 그런 말 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으니까 눈 깜짝할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눈 깜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앞날을 보는 해안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아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막 영화를 보듯이 쫙 다 보이니까 뭐 겁날 거 없는 거예요. 그죠? 바둑을 두게 되면은 뭐 고수들은 40수를 보고 50수를 본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 사람이 뭘 할 것이라는 걸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뭐 들어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주고 알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같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그의 성격, 그의 특성, 그의 외면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그 포악성과 장인성과 아주 무자비성과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나타내 준 거죠. 뭐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져요. 그리고 영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랬죠. 그죠? 영이 자기의 뭐가요? 능력과 자리와 그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지금 13장 몇 절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2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12장에서 그 나오는 그 붉은 용인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물이지 않습니까? 육체를 입었습니까? 마귀가 육체를 입지 않았잖아요. 그죠? 영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타락한 것이 마귀잖아요. 그죠? 마귀가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능력도 주고 자기 자리도 주고 자기 권세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뭡니까? 대리자죠. 대리자. 아주 마귀의 화신과 같고 마귀가 몸을 입은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다. 마귀가 하는 짓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아주 몸을 입은 인격체 사람으로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능력도 주고 자기의 자리도 주고 아주 자기 권세를 줘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뭘 줬다고요? 먼저? 자료. 네? 능력.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금방 해도 뭐 계속 말도 뭘 줬다고요? 능력을 주었다. 능력을. 마귀의 능력은요. 뭐 마귀가 영물이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다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데 엘리야가 아주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듯이 아주 적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았죠. 하늘에 아주 불을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주 적그리스도가 또 거짓 선지자에게도 그 능력을 또 자기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 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능력을 받고 또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그 능력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거짓 선지자에게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13장을 여러분이 뭐 최소한대로 깨달아지지 못해도 요한계시록은 그래도 뭔가 텍스트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전혀 여러분이 읽지도 않고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이건 뭐 말씀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이 문자들이라도 맞아 그거 있지. 13장에 뭐가 있지. 적그리스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 나오지. 뭐 이 정도는 이렇게 돼야지. 뭐 일일이 찾아보고 이 몇 절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되면 언제 이렇게 나갑니까? 그죠?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이 내용을 좀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넓혀서 하게 되면 시간이 없고 이게 뭐 뭔지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오고 이렇게 어떤 내용을 읽어오게 되면 그냥 이 말씀 가게는 이 말씀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깨달아지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능력을 행하고 적그리스도도 능력을 행하는 거죠. 온 세상 천지에 아주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13장 11절 이하에 아주 툭불 가진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즉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아주 똑같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 우상 세상 천지에 만들어 놓은 우상이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적그리스도 형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말을. 여러분이 강화문에 가면 이수신 동상이 있죠. 세종대왕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수신 동상이 아주 말을 해보십시오. 쪼벅쪼벅 걸다니면서 여봐라 나에게 절하라.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라. 그분이 구세주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질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벌벌 떠는 거죠. 그 앞에서 그냥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거짓된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것을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거기에 아주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거짓 능력이라는 거죠. 아주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힘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가진 능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능력의 특징은 아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딴 것이 아니라 아주 거짓으로 아주 그렇게 행해서 아주 멸망길로 가도록 한다는 거죠. 그 능력에 거짓된 것이 아주 속임수로 나오는 거예요. 속임수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아주 9절 10절에 보기도 어떻겠습니까? 아주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아주 능력에 따라서 아주 거짓된 것들로 한다. 아주 거짓된 것을 해가지고 거짓을 좋아하는 자, 아주 표적을 좋아하고 이적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아주 다 넘어가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아주 듣지 않고 그런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이렇게 원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넘어가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거짓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창 그 70년대, 80년대에 막 부흥회가 각 교회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죠? 거짓종들이 천연술로, 그죠? 막 성도들에게
아주 여러분들 손 다 위에 그 책상 위에 딱 얹어내 가지고 손을 딱 더럽게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사람 나오래 가지고 기공술로 공중부양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의 종이라고 말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죠. 못 내려, 안 내려옵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손이 못 내려옵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영혼을 죽이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짓 능력으로 아주 거짓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 가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이 있는 자들을 아주 적그리스도가 죽이려 가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아주 3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3절에 어디입니까? 아주 그때가 아주 그때에 아주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아주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멸망의 아들이 불법자인 적그리스도가 아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등장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아주 숭배를 아주 강요하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을.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주님께서 찬란한 모습으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면서 아주 그 불법자 적그리스도를 아주 소멸하고 제거한다는 거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아주 죽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주님의 재림으로 어떻게 합니까? 딱 제거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그 불법자가 왜 오느냐? 왜 나타나게 되느냐? 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느냐? 그 불법자는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거짓 이적과 모든 불의로 아주 속이려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믿는 자들, 진리를 믿지 않고 아주 거짓된 것을 믿는 자들, 즉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의 말로 혼이는 그와 같은 말을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런 말을 좋아하고 왜 좋아하느냐? 그런 말은 사람을 홀리는 말이니까 뭐 부드럽고 뭐 세상적인 이야기랑 좋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딱딱하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의 말로 자기의 마음을 홀리고 뭐 웃기고 뭐 아주 자기들의 마음을 아주 감동시키는 그런 흥분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보고 은혜받다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죠? 오늘날도요 진리를 말하면 안 들어요. 진리를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해주면요 듣질 않아요. 목사님들부터 안 들어요. 그죠?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있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안 믿는다. 눈에 보이는 이적을 좋아하고 거짓 이적을 아주 분별하지 못하고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1절 12절에 11절 몇 장? 13. 예?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읽어보십시오. 지금 13장 2절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능력을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을 주었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지금 뭐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쭉 드리다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지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성경 구절을 말하니까 이게 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인지 데살로니가후서 뭐 2장에서 말하는 것인지 이걸 분간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라는 앞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찾아보십시오.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 아주 예수를 아주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배교하는 일 다음이 끝나게 되면 제1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이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기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쭉 앞에 이제 그 뒤에 쭉 가게 되면은 지금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막는 자가 있어서 아주 옮겨줄 때까지, 그분이 막는 자가 옮겨줄 때까지 아주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8절에 그러면서 불법자가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아주 그를 소멸한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는 아주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9절에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온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아주 속여가지고 아주 믿는 자들의 모든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온다. 이는 왜 그렇게 오느냐? 이는 그들이 왜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뭘 보낸다고요?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한다는 거죠. 아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미혹의 역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거기를 그냥 그런 자들은 그냥 그게 다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미혹의 역사를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분별하지 못하면은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죠. 지금 하여튼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미혹의 역사를 해가지고 아주 심판을 받게 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불법자를 일어나게 허락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 마음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때에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죠. 오늘날 이적을 좋아하는 자들은요 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아주 다른 걸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영이 자기의 능력을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 거짓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아주 영인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아주 그것을 행하면서 미혹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자들? 지극히 크고 귀한 아주 그 영광된 것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것을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아주 그 약속을 믿는 꿈 같은 자들을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쭉정이를 어떻습니까? 갈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갈라내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이 해서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야 되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미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죠. 아주 변질된 진리로 아주 변질된 그 말씀을 가지고 아주 거짓된 것이 아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목사님들이 아주 분별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말하면 너희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죠? 진리를 말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다른 복음, 아주 비스무리하게 아주 변질된 이런 것들을 가짜를 갖다 대면 이거 그냥 참인가 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목사들부터 먼저 넘어가니까 성도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영이 자기의 능력을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로 넘겨준다 했습니까? 자리와 점심을 많이 먹었는지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아주 재미도 없고 아주 좀 뭐 여러분들 막 마음을 울리고 웃기고 막 세상적인 이야기도 좀 하면서 막 뭔가 좀 막 깔깔깔깔 이렇게 되는 게 되면 잠이 안 올 건데 그게 아니고 참 딱딱하게 이럴 때였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잠이 오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또 시간상을 봤을 때도 아주 뭐 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식사하고 금방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오후 시간에 요한계시록 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수록 말씀을 받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뭐 공짜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믿음이 갑자기 툭 일어서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10년 믿었고 20년 믿었다고 뭐 믿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팔아먹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교만에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쉽게 그래 이 말씀 믿으라 이렇게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이 믿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채가지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냥 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참 좀 그런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분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김일수 형제님이나 이렇게 뭐 신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따지면서 아주 뭐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말씀 정당한 데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때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사랑해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으로 세워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뭐 듣는 것인지 뭐 아멘도 없고 그냥 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요 저한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거죠. 그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죠? 좀 그런 것이 많아요.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재미있게 요리를 쫙 해가지고 참 감칠맛 나게 해서 여러분들 귀에 쑥쑥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참 이렇게 뭐 그보다 더 좋은 일 없겠죠. 뭐 그렇지 못하는 것이 저의 어떤 부족한 어떤 핸디캡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깨닫게 하는 것은 제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들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주 뭐 개떡같이 전거해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아멘 옵니까 하면 그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뭐 감칠나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그 뭐 믿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미안하고 어떤 말, 뭐 짧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실은 이것이 짧게 해야 될 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뭐 1시간 만에 이것을 뭐 줄여가지고 아주 요약해가지고 착착 넘어져가지고 그 말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질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충분히 해줘야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자꾸 하는 거예요. 좀 뭐 여러분 이것을 더 안다, 더 모른다, 더 알아서 뭐 여러분 믿음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좌우지간 지금 요거 하던 2절이라도 지금 끝낼 거예요. 2절이라도 뭐 3절은 고사하고 그죠? 지금 그 자리를 넘겨주었다 했는데 자리는 마귀는
악한 영계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악한 영적인 세계의 왕이단 말이에요. 그죠? 악한 영이라는 것은요, 천사장이 타락한 것이 마귀니까, 마귀가 타락할 때 그 천사장이 타락할 타니까 그 마귀가 됐는데, 천사장이 하늘에서 천사의 장이니까 타락할 때 그 장 혼자, 그 천사장 혼자 타락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종하는 그 천사들이 있었죠. 그런 천사들이 다 아주 따르는 것이 타락했는데 그들이 아주 미혹의 영들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악령의 세계가 되어진 거죠. 그죠? 셀 수 없는 수많은 또 귀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대장이 마귀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미혹의 영들이나 귀신들의 왕으로 아주 군림하고 있는데 이것이 용인 마귀다. 그 마귀가 그 앉아있는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일단 물리적인 이 자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그 능력과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계의 용의 자리, 그 보좌를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그 왕의 자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아주 온 세계를 군림하면서 마귀가 누렸던 것과 같은 것을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온 세상에 하던 것처럼 아주 환란 날이 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마귀가 하던 모든 것들을 딱 받아가지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아주 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는 적그리스도 위에는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1인 지배자가 돼가지고 아주 전 세계를 아주 군림하고 아주 통치하면서 실질적인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마귀의 자리를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넘겨줬댔습니까? 예, 권세를 넘겨줬댔죠. 이 권세는 뭐냐? 이 권세를 넘겨줬다는 권세가 뭐냐? 5절에 보게 되면요. 그게 5절에 보게 되면 됩니까? 42달 동안 권세를 받다 했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했죠. 그죠? 이런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전 3년 반이 끝나고 아주 후 3년 반, 즉 42달 동안 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아주 100% 완전히 아주 통치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 통치라고 하는 거죠. 짐승 숫자 해가지고 아주 짐승이 통치한다. 아주 수정 통치한다라는 거죠. 앞에 전 3년은 왜 그러냐? 전 3년 반은 1260일 동안 완전 통치가 안 되지는 거죠. 왜 안 되지는 겁니까?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장악해서 통치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투정인이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아주 예언하니까 아주 얼마나 그것이 아주 눈에 가시가 되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아주 제거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기가 정복해서 아주 통합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아주 죽이려 하면 죽이는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아주 투정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아주 철저한 권세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5절에 42달 동안 활동하는 권세는요 후 3년 반이 되게 되면은 이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아주 순교했죠. 그죠?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갈 자들은 다 이제 갔죠. 그러니까 아니 42달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아주 수정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다는 것은 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성도는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이긴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것은요,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로 성도들의 몸을 죽이는 권세를 말한다는 거죠. 몸을 죽이는 권세. 영은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몸을 죽이는 거죠. 성도들의 몸을 죽이는 것이 되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성도를 세워서 이겼다고 생각했죠. 몸을 죽였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의 권세에 적그리스도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아주 능력을 행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신앙의 그 정절로 아주 죽임을 이렇게 당해도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은 실제로 누가 이긴 겁니까? 예? 적그리스도가 이긴 겁니까? 순교한 자들이 이기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이 이긴 거죠.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육체를 죽였으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숭배하니까 숭배한 자들의 그 영광을 받았어요. 영원히 그것을 누리며 아주 복되게 살게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긴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알곡을 추려내는 거죠.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오늘날에는 분간이 안 돼요. 다 아주 뭐 교회 나오면 다 아주 뭐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불구덩이 속에 딱 잡아 넣게 되면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티백을 딱 넣게 되면은요, 이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인지, 아주 보리차인지, 녹차인지, 뭔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환란날에 던져졌게 되면은 성도들의 그 아주 신앙의 어떤 그 본질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영으로부터 받은 권세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어차피 저놈은 아주 죽을 놈이다. 좀 몇 년 후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지옥에 아주 던져질 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저기 속에 같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다. 하나님께서 저기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허락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아주 생사열탈권을 준 거예요. 그에게 아주 육체를 아주 죽이는 거는 딱 이렇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마귀에게 허락한 권세를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권세를 넘겨준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다 적그리스도나 마귀나 전부 다 됩니까? 거짓 선지자나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안에서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몸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죠. 우리가 죽임을 당해서 순교해야 하늘나라의 그 순교자의 영광을 아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긴 거다라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마귀로부터 받은 권세로 우리 성도의 몸을 죽이는 것을 받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참된 그리스도인. 그 눈을 보는, 적그리스도가 권세가 있으니까 벌벌벌 떨고 이게 죽였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또 순교를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뭡니까? 이미 순교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 주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아주 감추인 만나도 주고 아주 흰돌에 흰돌에 아주 그 새 이름을 기록한 것도 주신다는 것을 아주 7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기쁨으로 그냥 물론 육체를 입었으니까 또 두려움이 있죠. 어떤 무서움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것이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이긴다라는 거죠. 네. 소망의 인내자. 이제 우리에게 있을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지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소망을 누가 줬다는 겁니까?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믿어지죠? 그러나 죽기를 두려워가지고 환란전 휴거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자들은 온 세계 기독교인들의 70, 80%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회요 70, 80%는요 이 환란이 들어와가지고 죽는 게 들어와가지고 환란전에 휴거된다 이걸 믿는 자들이다. 아주 그럼 나머지 한 20, 30%는요 환란도 없고 첫째 부활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지금 주님이 오시면은 예수 믿는 자는 천당 가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맹물들이에요. 이거예요. 그리고 미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주 예언해 놓으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아주 제대로 아주 깨달아서 아주 영원한 복음이 뭐고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대로 아주 믿고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전 세계 수억의 10억이 넘는 수억의 거기 기독교인들 중에 0.2%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아주 미미하기가 짝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영이 마귀이니까 영물이니까 몸을 입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입을 수 없으니까 육체를 입은 사람인 적그리스도에게 마귀가 자기 모든 것을 아주 다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마귀에 행사하는 거죠. 그 핵심은 뭡니까? 행사는, 즉 마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자리와 자기의 그 능력과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행세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배교시키는. 예? 배교시키는. 예수 믿는 믿음에서 아주 그렇죠. 아주 완전히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아주 미혹해가지고 자기들의 하속이 되게 아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확신해요. 네. 확신하고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네. 믿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주 준비하고 대비해서 그날에 실제 왔을 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사오니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저를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